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다니엘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대교회 사람들의 선하지 않은 행위를 보시고 속히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도둑같이 찾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주님의 눈에 평소 우리들의 행위가 살아있는 자로 보이는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보이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혹 현재 우리들의 행동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면 주여 우리로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는 지금 깨어나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껏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여 속히 뉘우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죠.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가까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날은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던 큰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가올 시대에 큰 고난의 때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절 보시면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살아날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3절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며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진정 회개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겠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우리 어제 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받는 최종적이며 최고의 약속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시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약속이고 최고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마치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열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 열매가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열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그 가운데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
반면에 영원히 부끄러운 거 멸시를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진정 회개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면서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님은 사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로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호통을 치십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찾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고 이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내 행위, 내 행동, 그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속마음을 보고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너의 행동, 이것을 보고 선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기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혼이 나는 교회도 있고 혼도 나고 칭찬받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7교회를 평가하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갖고 보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심판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결정은 우리의 속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때로는 그걸 보고 뉘우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두 본문, 다니엘서 본문과 계시록 본문을 회개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 즉 회개한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최종 열매는 마지막 날 얻게 될 구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여러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최종 열매는 마지막 날 얻을 영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영생은 회개의 기본 열매가 아니라 마지막에 얻게 될 최종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 영생을 위해 오늘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위에 더 얹어져서 상급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의 최종적인 열매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회개의 최종적인 열매로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구원을 주십니까? 그건 계시록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고 구원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최종적인 열매인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위죠. 선한 행위.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선한 행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도 그 선한 행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 혹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즉 행위 없이 그냥 말로만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런데 행위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은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지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중증 외상 환자가 지금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그냥 태연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할 우리는 그런 위치나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급박하게 얘기하시는 말씀, 그래서 호통치시는 것이고 깨어나라 흔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여 선한 행위를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인데, 당연히 우리는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으로 끝까지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 길에 서서 끝까지 주 앞에 가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행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돌이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